자,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오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밀접한 인간관계도 좋아하질 않아요. 바깥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관계의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많이 위로해 주었던 사람조차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관계 가운데서 트라우마로 인하여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얘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경우에 따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일종의 불안 장애예요. 근데 이태원 비극을 통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20대, 이 20대가 세월호에서도 제일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전화 인터뷰가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왠지 불안합니다. 내 나이가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이 죽었는데 요번에 이태원을 통해서 죽은 아이들도 또 역시 내 나이 또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괜히 불안합니다. 여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 사건으로 말미암은 증증인 심리적 정서적 고통,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에 반응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이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일상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가는 말로 결론 짓겠습니다. 트라우마 사건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적이든 정서적이든 행동적이든 영적이든 또는 관계적이든 간에 특별한 증상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특정한 증상은 트라우마의 종류라든지 또는 크기 또는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도 똑같은 강도의 증상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순두부같이 약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삼겹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빨리 그 증상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영적으로 빨리 하나님께로 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그 기간을 충분하게 잡으면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인간 중심의 상담이라고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트라우마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상실에 대해서 lose 또는 상실감에 대해서 좀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애완동물을 상실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상실이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깊고 커서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기능에 타격을 미칩니다. 그 이태원 비극이 벌어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심리상담학 박사과정 수업이 있어서 줌으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수를 줌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교수님이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는 말을 못 붙이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학생이 용기를 내어서 교수님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이 들어온 걸 느끼시고 그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딸하고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자기 집에도 놀러 오고, 이 아이가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예쁜 아이고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여러 번 봤고 너무 예쁜 아이인데 상실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우셨던 거예요. 이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57명 그 자녀의 친구가 준 것만 해도 이런 상실감이 third person에게 오는데, 자기 자녀를 현장에서 잃은 부모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이 그들에게 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그 상실감을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위기와 트라우마의 중심에는 lose, 상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트라우마의 중대성을, 트라우마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상실의 복잡성,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근본적으로 상실은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것이 나에게서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서 제거된 것에서 오는 슬픔의 감정, 이것이 상실입니다. 회복되질 않아요. 이건 영구적이에요.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되찾을 수 없는 것, 영원히 빼앗기는 것,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 그 의미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한 비통, 슬픔, 아픔, 이게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상실을 인해서 뼈저리게 그 상실감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역시 다윗이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큰 비통입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한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소중한 압살롬이 자기에게서 영원히 잊혀진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상실에 대한 성경적 실예입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우니라. 자,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압살롬은 죽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게 슬픔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상실감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죠. 자, 보통 상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실감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 오브젝트. 빼앗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빼앗긴 것, 오브젝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것.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나면 좋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감은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상실감은 또 다른 이유에서 나타나죠. 대상이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요즘은요 애완동물을 장례식까지 하잖아요. 화장까지 시키잖아요. 애완동물 한 마리 키우는 게 아이 한 명 키우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상실감이 또 언제 옵니까? 그 대상이 자녀가 군입돼 있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간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또 상실의 대상이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팔이 절단됐어요. 이랬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비애, 바로 이런 소망과 꿈을 상실하는 것도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